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을 경우에 본문 3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책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저는 이 겉옷을 팔아 무엇을 사라는 말씀에 출처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찾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만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검색하지 않고 한번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라고 하며 성경을 넘겨가며 찾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여러 번 한 끝에 겨우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간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한 객실이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셨고, 두 번째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셨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살찌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용도일까요? 본문의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공식적인 행사나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 입었습니다. 겉옷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이상 2벌 이상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도난당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 옷은 활동하는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면 벗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겉옷은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겉옷은 사치품이 아니라 꼭 한 벌은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품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만큼은 춥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또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제법 추워서 파카 같은 것을 챙겨가면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반드시 한 벌은 있어야 할, 소유해야 할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판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옷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겉옷을 팔아 더 중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살찌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미리 준비한, 이미 사둔 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족하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족하다라는 말씀은 잘했어, 센스가 만점이구나 와 같이 칭찬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됐다, 그만하자 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를 같이 나눌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끝내자라는 의미로 족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 하면 인위적이지 않은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콩글리시입니다. 카리스마의 본래 의미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쌍칼이라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여서 저의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죠 하면서 안주머니에서 장난감 칼을 2개 꺼내면서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행간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행간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이게 안 보이신다면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유치부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첫째, 진짜로 겉옷을 팔아서는 안 되고 둘째, 판돈을 가지고 검을 구입하러 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의도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였던 교황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도록 만들었습니다. 1000년 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추방당하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슬람이 이곳을 다스리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을 지었습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황금돔, 바위돔 사원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며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슬람 교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은 8차에 거쳐서 200년간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은 미래에 도래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에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 개봉되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천국을 뜻합니다. 십자군과 이슬람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서로 자멸하는 일이다 싶었는지 서로 협상을 벌입니다. 십자군의 대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기할 테니 우리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했고, 이슬람 군의 대표인 살라딘은 이에 응하여 종전을 선언합니다.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돌아가는 적장 살라딘에게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만신창이가 된 양쪽 군대의 대장이, 십자군 대장이 살라딘에게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너무나 황당한 말을 들은 이 십자군의 대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더 가다가 살라딘이 뒤를 돌아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라면 그것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거리를 걷고 싶고, 예수님께서 핏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보고 싶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장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 등 예루살렘의 모든 장소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아무 의미 없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몰디브나 발리와 같이 자연경관이 빼어난 휴양지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유적지로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해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되듯이 겉옷을 팔고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겉옷을 팔고 검을 사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족하다.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챙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주어 온전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환영해 주었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의가 적의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동류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접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범죄자가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계란을 던지고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3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류로 여겨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인용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백성의 소요를 잠재울 수 있고 그래야 로마군의 개입을 막아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가 한 말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털끝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예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고 내가 남의 물건을 탐내어 훔치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 자신이 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이유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놓고 서로 다투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전투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의 전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휘두른 검에 의해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칼에 의해 말고의 귀가 잘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았는데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명쾌한 답이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찬송가 350장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늘 찬송 부렀던 그 가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온갖 시련과 환난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고 하신 검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검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요긴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겉옷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검을 사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탄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신앙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즉, 검을 사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은 인간 생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는 칼 장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검을 파는 설교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을 사려고 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검을 팔았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니 사람들은 검이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껌같이 달콤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겠습니까? 세상이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같이 떠내려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듯 흘러가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대를 역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시의 제목을 벤치마킹하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신다면 은밀한 골방에서 각자의 기도의 방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필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필사는 우리가 가진 검을 가는 시간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만 봐도 무서운데 우리가 날마다 펜으로 성경을 쓰면서 내는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사탄에게는 쓱쓱 소리를 내며 칼을 예리하게 가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성경을 쓰시면서 성경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것은 검을 아주 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싫어하는 일이겠습니까?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고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죄가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 점점 기도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어서 시작한 성경 필사도 점점 게을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는데 반대로 검을 팔아 겉옷을 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성경 필사가 아닌 기도와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주장하게 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죄와 힘써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된 2021년 새해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겉옷, 내가 누리고 싶은 겉옷, 적당하게 겉옷, 안일하게 겉옷을 다 팔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